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진정한 생명 주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변화된 삶과 은혜를 허락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청년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청년들은 1에서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모든 모임과 예배는 온라인으로 청년 교구는 진행 중에 있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5주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려고 하니 많이 참여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밴드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 리더 모임이 다음 주 주일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가짜 뉴스와의 전쟁, 모든 허위 정보 차단. 이 대표적인 영상 이 공유 서비스인 이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특별히 코로나19와 코로나19 관련 기사들, 백신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가짜 뉴스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이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단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만큼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또한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유튜브에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막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밴드 퀸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패러디하고 막 나시티 있고 막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뷰가 2,000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보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여전히 잘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걸 보면은 유튜브가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만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가?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에는 표현의 자유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재하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나 백신 아니면 방역에 대해서 방송하는 그 유튜버들이 사실 대부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별의별 주장들을 많이 해요. 막 이것이 어떤 것이다 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안에 황당한 내용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짜 뉴스를 본 사람들 중에 판단이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장난으로 올렸는데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시죠. 그냥 웃자고 올린 것이고 그냥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니 그냥 재밌게 봅시다. 아니면 그래도 그 덕분에 조회수 많이 올라가서 내가 돈도 벌고 잘 됐으니 그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맞았다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뿐인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방송을 보고 그것을 따라했다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홍역, MMR 백신, B형 간염 아니면 다른 여타 백신에 관한 영상들을 검토할 예정이고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는 벌써 13만 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짜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짜, 거짓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고 이 사회와 나 자신과 공동체가 그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의 개인의 노력이나 어떠한 훈련이나 내가 개인의 어떠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이요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것도 절대 아닌 것이죠. 죄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어떠한 대단한 노력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구원을 받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여전히 그냥 은혜만 생각하면서, 물론 은혜를 생각해야 하지만 은혜만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이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불쌍히 여기시니 그냥 용납해 주시겠지.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22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이 그리스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과 딸이 되기 이전의 삶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에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사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자라나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위에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거듭난 삶, 새로운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는 것들,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고 속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갖다가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범죄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다들 알고 계실 듯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탄의 이 짧은 한 거짓말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에도 거짓이 있었고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 사건에도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그 역시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가 무엇이라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제가 그 책이 막 무조건 나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보고 많은 감동과 지혜를,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막 이제 와서 다시 보면서 깨달은 건데, 삼국지나 어렸을 때 막 손자병법이나 수호지 같은 거 많이, 저희 때는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들, 역사책, 병법서에서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쓰는 방법은 속이고 속여서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병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혜라고 가리키는 것이 이 문화권,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게 이득이 된다면 거짓말 조금 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이 만연해 있고 용납을 하고 쉽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너무 쉽지만, 가벼워 보이지만 얼마나 큰 문제들 우리에게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거짓말이었고, 그 가인과 아벨 사건도 죄를 덮는데 거짓말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게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에 실제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가 어떤 아름다운 자매에게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빚을 내서 옷을 사고, 막 빚을 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막 금, 막 이런 시계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 막 그 자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힘든 자동차를 무리해서 할부로,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100% 할부로 사가지고 막 멋있는 차로 그 자매 데려다주고 막 태우고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형제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자기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빚을 내서 샀던 것이고, 결국 거짓말에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직업마저도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이 결국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는 형제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했고, 그 후에 결혼 생활은 연애할 때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이 형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걸 추천한다라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꼭 배필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얻고자 거짓말을 조금 했는데 그게 뭔 문제입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짓으로 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물건과 말과 행동 모두가 거짓이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목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신대원도 가지 않고 수련도 받지 않고 그동안 모든 경력을 위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면,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 역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 청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돌팔이었다면, 그가 배우고 수련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고 먹으라고 한 약과 치료받으라고 했던 그 수술과 절차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면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저 말이고 그저 조금 행동인데 뭐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배운 성도들이나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이나 모두 영혼과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은 참 짓기 쉬운 일이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어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본문 말씀 보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본 첫 번째 독자들은 에베소 교회였고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이 누군가의 영혼과 건강과 그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거짓을 모두 버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거짓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실을 말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진실을 말하라고 해서 목사님, 지난주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이마가 더 넓어진 걸 보니 탈모가 가을 돼서 더 심해졌네요. 라고 할 필요는 없죠. 지혜롭게 진실을 말하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사탄이 공격했던 것은, 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게 할 수 있지, 한번 만들어봐. 기적과 능력이 있잖아.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주셔서 다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절을 하면, 사탄인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가 영광을 줄게 라고 예수님을 거짓말로,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들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는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데, 물리 법칙을 이겨내고 따지고 보면은 막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유혹이 되는 거짓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진실과 진리로 다 몰아내 버리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공생애를 승리로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진실과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 사탄을 숭배해서 모든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가요? 들어보면 조금 부담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거짓말에 비해서는 전혀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담되는 진실, 진리,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되자 그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 순간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 예수님을 공격하던 마귀가 떠나가고
그곳 가운데 승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수종드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진리와 진실이 있는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과 진리의 말이 있는 곳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곳이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요, 새로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완성이 되시고 십자가를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 3,000명, 5,000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계 방방곳곳을 나가 거짓에 대항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더하여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진실, 진리, 참된 것,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나 자신과 가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LET 청년교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하였고, 두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이것을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 구성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왼손일 수도 있고 하나의 손가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는 다 이 몸을 구성하는 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몸이 곧 교회요, 이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제 어떨까요? 가짜 뉴스를 재미삼아 만들고 그냥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선 거짓말해서 누군가가 아프면 사실은 그 말한 그 사람이 아픈 겁니다. 그 말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른발이 아파서 디딜 수 없어 왼발만 사용하면 왼발도 아픕니다. 이제 왼발만 디뎌서 왼발마저 아프면 손을 짚고선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그 손들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눈이 아프면 볼 수 없어 위험하게 되는 것이요, 입이 다치게 되면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서 힘도 빠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리기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 우리 모두, 결국 내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관해 말하면서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보이는 그 잘못이지만 그만큼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해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에 참된 말, 진실과 진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지고 결국 천사가 수종 들고 찬양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안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곧 주님을 본받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거짓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와 진실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